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우선 오늘 혼인갱신식을 거행하면서 원래 이제 우리 에미 대표 부부에게 우리 가정의 달에서 뭔가 우리 그 혼인과 관련된 행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고, 우리 에미 대표 부부께서는 혼인갱신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결혼 30년, 40년 차 되신 분들인데 또 남 앞에 선다는 게 얼마나 쑥스럽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다 안 하겠다고 그래서 다 한 사람씩 설득을 해야 된 겁니다. 어쨌거나 이 행사는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자들 전부가 다 이렇게 이런 옷을 차리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용기를 가지고 선 거예요. 얼마나 쑥스럽겠습니까? 자, 이분들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설레죠. 막상 이렇게 쑥스럽지만 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니까 설레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축하를 드리고요. 오늘 우리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 성체 성렬 대축일을 맞이해서 우선 옆에 있는 분도 같이 인사 나눌까요? 잘 지내셨습니까?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기쁘게 지낼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이날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몸과 피를 이렇게 기꺼이 내어 이렇게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달리 말하면은 성체성사의 은혜죠. 이 은혜를 기념하는 그러한 축일입니다. 아주 뜻깊은 축일이죠. 그래서 이런 뜻깊은 축일을 맞이해서 물론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고 있겠지만 성체성사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가정 안에서 이 성체성사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합당한 사랑의 삶을 실천할지 하는 점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십니다. 식사 도중에 빵을 이렇게 들고 난 다음에 그것을 찬미하고 축복하신 다음에 다 그것을 떼어가지고 제자들에게 일일이 이렇게 나눠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잔을 들어가지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이렇게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시죠. 이렇게 성체성사를 완성시키십니다. 우선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의 몸과 피를 이렇게 내어주실 때 뭐라고 하셨죠? 내 몸이다,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피도 아니고 당신의 피, 1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미사 때 이렇게 보이는 어떤 그 빵과 포도주, 이 가시적인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당신의 존재와 인격이 담겨 있는 성체와 성혈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성체 성사를 우리가 받아 모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참여하게 되면 예수님의 성체가 우리 안에 오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격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만나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일치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성체 성사는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이렇게 이어주는 그런 은총의 통로. 어떻게 우리와 같이 나약한 인간이 정말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룰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체성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세상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매일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거죠. 그래서 성체성사는 은총과 생명의 성사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 성체성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절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체성사가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런데 이런 성체성사의 은혜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단지 미사 때 우리가 이렇게 참여하는 정도의 신앙행위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성체성사에 참여하면 성체성사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 삶의 자리에서 이 사랑의 삶을 살 때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건요, 주어진 선물이죠. 이 선물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의지와 내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삶에 우리가 동참하며 살 때 이 성체성사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한 분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서울에 사는 결혼 35년 차 부부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남편은 어릴 때부터 그 심한 난독증이라고 하는 게 이 글을 읽거나 글을 쓰지를 못하고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또 특징이 뭐냐면 글을 읽지 못하니까 말을 더듬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도 못 읽고 말도 더듬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은 쟤는 바보야 바보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바보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더 이상 공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종 학력은 중졸이고 그리고 그래도 생계는 유지해야 되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막노동을 합니다. 그런데 막노동을 하면서도 미래가 보입니까? 미래가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는 술에 의존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하루하루 피폐한 나날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의 사랑인지 주님의 뜻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아내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 결혼을 하면서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요. 이 아내는 그 난독증으로 그 무기력한 남편,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 남편에게 정말 위로하고 설득하고 정말 희생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요. 여러분, 무기력한 사람들에게 가장 그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자기가 관심을 가져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 아내의 그 헌신으로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아내는 그래도 우리 남편이 글을 읽어야 세상에 나가서 소위 말하면 사람꼴이라도 할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남편에게 글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 자신이 녹음을 해가지고 틀어주고 같이 읽고 그러면서 글 읽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쓰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이 부인이 직접 매일 공책에다가 필기해주고 같이 써주고 그러면서 하루를 글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 남편이 글을 읽기 시작하고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공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44살에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분이 그렇게 공부해서 눈부신 성과를 이룹니다. 눈부신 성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수능 있죠. 고3이 보는 수능. 이 고3이 보는 수능은요. 웬만한 사람들이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물론 모의고사입니다. 수능 모의고사를 7회 연속 전과목 만점을 받아버려요.
굉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사람은 자기는 바보인 줄 알았는데 자기는 천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의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래서 이 남편은 두 아들도 자신이 직접 공부를 가르쳐요. 그래가지고는 이 두 아들을 다 명문대학에, 아마 그 신문에 나왔을 겁니다. 둘 다 서울대학에 입학시켜요. 그런데 이런 부부의 사연이 남편이 60 초반에 이르를 때, 지금부터 4년 전에 세상에 알려져요. 알려져가지고는 세계 부부의 날이 있다고 합니다. 세계 부부의 날. 이 세계 부부의 날에 부부상 대상을 받았대요. 부부상 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덕에 이 남편이 유명인사가 돼버려요. 유명인사가 돼버립니다. 말 더듬었던 이 사람이 유명인사가 돼가지고 여기저기서 불러다닙니다. 그래가지고는 어떤 강연을 합니까? 부부 강연을 하는 거예요. 가정 강연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이제 이 남편은 평강공주와 같은 아내를 만나가지고 그 아내의 지극한 사랑 덕에 어떤 사람에서? 바보 온달에서 인생 역전을 해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만이 아니죠. 우리 여기 계신 남편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말은 못하지만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부터 잘하세요. 잘하세요.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아내의 말을 들어가지고는 안 되는 가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서로가 존중하고 신뢰하고 정말 주님 보시기에 좋은 우리 가정들을 이끌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랑에는요, 간절함과 인내를 더하면 그게 누구든지 간에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모니카 성녀 어떻습니까? 그 어머니의 기도와 그 어머니의 사랑, 정말 아들 아우스티노를 위해서 눈물 어린 기도를 바칩니다. 눈물 어린 기도를 바치죠. 결국 어떻게 되죠? 그 탕아, 그 방랑아, 그 아우구스티노가 결국에는 교회 학자와 성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당장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자녀가 안 변하고 삶이 안 변하고 가정이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생각이 듭니다. 실망해서는 안 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의 성체성사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요, 인내를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이런 말이 있죠. 물방울이 바위를 뚫린다는 이런 말이 있죠. 그런 심정으로 정성을 다하여 사랑할 때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 안과 내 개인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성체성사의 사랑이 보여주는 사랑의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분번 한 주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체성사에 자주 참여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도록 합시다. 그리고 정말 간절함을 담아가지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이 교회와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지내도록 합시다. 이때 어디서 우리가 삶을 살든지 간에 주님께서 베푸신 풍성한 은총의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